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는 방법,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또 마중 나오고 만난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도 120세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 31장 또 그 뒤에 32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에 대하여 모세가 또 충성되게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이세벨의 한 말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에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쉼을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힘을 얻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진정으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마지막으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사명을 주셔서 이 엘리야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함으로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되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되었지,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면 되었지,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또 엘리야도 끝까지 그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는데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네, 이렇게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의 말씀처럼, 가사처럼 이스라엘 그 후대들, 그 후손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쭉 봐오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짓게 하는 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노래를 적어서 가사를 적고 곡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고, 그 노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가끔 부르는 노래 들어보게 되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워서 그렇다고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구나. 우리도 보면 그 구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요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런 것들은 오래도록 불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후손도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명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그 후대들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신 거냐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 반복적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악을,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을 사랑하기에 말씀도 주셨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따라서 40년 동안 잘 보필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그러니까 양과 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대단한 그 모세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도 보게 되면 그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때 권면이 아니라 명령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도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늘 하나님께만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기에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눈에 바로 닥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작은 배들처럼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기에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미리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의 말씀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그 노래를 그 즉시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모세가 그 즉시로 노래를 써서, 하나의 말씀을 노래로만 써서 가르쳤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기쁘게 했을 겁니다.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6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 이 상황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 안에는 원래 세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은 그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데, 언약궤에 넣는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 뜻대로 거기에 뭐 넣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순종할 때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무엇인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만 두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당연히 그 언약궤 안에 넣진 않지만 그 곁에 두어서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사랑하십니다.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 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일부터 30장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혹시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알려준다든지, 지금 그 율법서를 언약궤 옆에 둔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무엇인가 행동과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특별한 날,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 가자라고 또 권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손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도 정말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